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믿음이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됩니다. 믿어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진짜 믿음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가짜 믿음은 성경이 아닌, 또 성경을 어느 정도 따른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또는 전통과 또는 세상의 가르침을 섞어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짜 믿음에는요, 믿는 척하는 거짓 믿음도 있고, 또 믿기는 믿는데 잘못 알고 믿는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가짜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먼저 가짜 믿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이 진짜 믿음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8장 30절 또 32절 그 두 구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믿은 사람들, 이들이 가진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이거 진짜 믿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건데요. 무슨 이유로 지금 이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면하시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지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되는 그런 어떤 자리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제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와 동시에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우리를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부르는 순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제자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었다는 것은 또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못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과 예수님의 제자는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부 많은 분들이 제자를 상당히 높은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써 수준이 올라가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전도할 줄 알고 선교할 줄 알면 그때에 되어서 제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보니까 이분들의 지금 믿음,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 시작할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말씀을 씨라고 말하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에는 내 말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친 말씀이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영접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주하고 살게 되면 그때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니까 가짜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뒷부분에서 주님께서 몇 차례 더 말씀하시는데 37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안에 없대요. 있을 것이 없다 그래요. 그 안에 뭔가 꽉 차 있는 비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이겠죠? 유대인들의 전통이겠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설교가 끝날 때쯤 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지금 참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곧 있으면 너희가 나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9절 보십시오. 이 설교를 다 마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맞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또 여러분 말씀 51절 한번 보십시오. 51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 말씀이랍니다. 주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회사의 동료신데요. 그분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코로나에는 방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그러면 드렸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갈 거다. 왜냐하면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헌금은 내가 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과 이 대화를 하시면 항상 뭐냐면 다른 분의 흉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의 어떤 그 문제를 들추어내서 이 동료의 흉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고 어떤 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은 예배를 못 드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금 교회 못 모이고 지금 예배를 계속 인터넷으로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예배가 너무 그립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목이 말라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빨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좀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예배를 못 드리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정말 목이 마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흉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욕을 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괴롭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했네. 내가 참았어야 하는 건데 왜 내가 이러지?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흉을 보다 보면요, 나중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그 흉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그분의 믿음은 참 믿음은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말에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참된 제자가 아니다 하는 오늘 그 31절의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믿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진리를 모르고 있대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모른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참 제자가 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식민지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어서 자유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자유는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어디서 자유가 됩니까? 죄에서 자유가 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분명히 이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시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못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참 기가 차게, 이게 그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반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싶어서 나중에는 이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함께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 그물을 던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 그럽니까? 무릎을 꿇고 그제서야 주여! 라고 부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지금 이 자유에 대하여 몰라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제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이 됐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짤막한 기도였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까? 죽으심을 믿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은 이제 죄를 벗어나서 어렵다함을 입은 증거지 않습니까? 그 죄가 없이 어떻게 죽을 수 있고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정말 바보스러운 자라고 말했어요. 미련하죠. 부활도 없는데,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도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인데 실질적으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가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고요, 믿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죠, 마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 아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하지만 너희는 지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믿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참된 믿음, 그래서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라고 말하십니다.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하신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거주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듭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일컬었어요. 그런데 정작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왜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립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믿지 않고요,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요, 그들은 모세가 말한 세상에 다시 올 선지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 주님이 약속한 선지자 엘리야, 아니면 자기들 조상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큰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런 예 어떤 속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4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광야에 수만 명을 먹여 그리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왜 놀랐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었다. 그렇다면 모세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먹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조상 모세가 말했던 그 모세 뒤에 오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던 거죠. 확신을 했어요. 모세가 말한 그 위대한 선지자 이제 오는구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은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 선지자,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모세와 어떤 동급인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향하여 도리어 책망을 하셨어요. 왜 책망을 했느냐면요, 6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6절. 예수님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정말 그 모세가 말한 그 위대한 선지자로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들의 배나 채워주고 삶의 힘겨움과 아픔을 씻어주고 위로해주는 분 정도로 여겼어요. 한번 보십시오.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에게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자판기 선지자 정도로 알고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시고 가난을 부하게 하시고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주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죠. 영원한 삶을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데리고 그가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시잖아요. 이 세상을 새로 고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 유대인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기를 믿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여기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내가 준 그 떡을 먹고 그게 만족이 되고 배가 불러서 쫓아다니느냐, 그러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얘들아, 내가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너희들을 배부르게 먹인 거, 그거 너희들 만족하고 너희들 그거 보면서 나를 쫓는데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가지고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주어서 자기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믿느냐 하면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기의 병들음을 고쳐주는 정도로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고침을 받은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다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나머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 9명의 세상으로 돌아간 문둥병자들,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과 같아지면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몸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 왜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앉아 있느냐? 어찌 보면요, 구약의 모세도 행할 수 있고 여러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적과 기적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등자를 고쳐도 영생은 못 주잖아요. 오직 영생은 예수님만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50절 5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려웠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먹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나는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했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분을 따라다니며 열심으로 믿고 그분을 섬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의 그러한 분으로 역사에 남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너희의 죄에서 나는 구원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돌변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똑같았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병도 안 고쳐주시고 가난해서 건져주시지도 않고 여전히 가난하다고 내버려 두시고, 삶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해주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는 영생만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거기에서 참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려집니다. 아, 그렇으면 나는 못 믿겠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참 믿음이 아니십니다. 지금이라도 잡고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비록 보여주신 거지만 떡과 물고기를,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던져놓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가짜 제자인 거예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저들처럼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들은 내 손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했지? 너희는 동일하게 들었지?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너희의 그 배부름을 채우기 위하여 온 게 아니고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뭐라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뭘 붙잡았어요?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주셨던 떡과 물고기를 붙잡았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던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생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주여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주님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영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생업까지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나를 따르는 자는 메세에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땅이 아니라 메세에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가 버린 모든 것에 주님은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그러면서 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69절에 우리가 주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는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의 1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도 하고요, 또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 중에 하나라고도, 예레미야라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의 그 믿음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버렸던 제자들, 가짜 제자들, 가짜 구원을 얻었던 자들, 그들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이 차이는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요 세상의 떡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떡을 붙잡았습니다. 영생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하는 부분이 갈려졌습니다.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들, 참되게 믿는 자들은요, 바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이 제자들, 그들은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지금 3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 3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자유해 버립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유하리라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자유를 이미 얻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사단에게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욕심에서도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죄와 사망에서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물질과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믿는 자들은 이미 모든 것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자유, 명예에 대한 자유, 심지어 이 코로나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권세고 축복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이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잡혀서 또다시 종로로 사지 마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좀 웃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들고 조차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성전에 들어갈 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오라 그러고, 그 물고기 뱃속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새를, 이제 한 세겔이죠, 그 동전 하나를 이제 그 배를, 물고기 배를 따서 그걸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돈 1,000원도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삶을 베드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절뱅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은가 금은 내게 없다 그랬지 돈은 없다 소리 안 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가 되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으면요, 죄와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물질로부터도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집값이 미쳐 날뛰더라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영생보다 물질이 더 큰 복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를 가진 것이 더 큰 명예로, 이 영화로움으로 여기게 되면요, 결국 다시 세상에 종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화입니다.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들을 힘겨워했고 앞으로도 또 힘겨운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뭘 주셨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버려두십니까? 아니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가 예비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가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몸은 비록 병들고 마음은 비록 이 세상 때문에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